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루를 눈뜨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받아 누릴 수 있었고 마음 주셨기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 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는 오늘도 겸손과 회개로만 주께 반응하고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실족할까, 주의 영광을 가릴까, 여러 가지로 근심되는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든든할 줄 압니다. 주여, 유혹당할 즈음에 건져내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제 받은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레이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정말 꼴을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더욱더 승화시켜 연약한 자들을 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일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레위기 11장의 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또 주해를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죠.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또 접촉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굽이 갈라진 짐승처럼, 즉 정결한 짐승처럼 땅을 딛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음을 드러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했어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물고기가 비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과 같다 했어요. 하박국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일터의 환경 개선과 또 이익 창출,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되새김질은 기본, 즉 말씀 묵상은 기본이요. 그가 지느러미를 이용하여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활력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이게 바로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이지요. 오늘 짧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간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 부정은 의식적인 부정, 제의적인 부정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이 금지되는 기간이죠. 또 예배하는 것,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는 때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나서 80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인가, 또 아이를 낳은 것은 기쁜 것인데 왜 예배를 막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되겠어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2번이나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생육과 번성은 쉽게 말하면 출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이가 많은 남자는 그 전통의 화살을 가득히 꽂아놓고 다니는 전쟁에 준비된 용사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 출산은요 대단한 복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다 주변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병원을 들락날락하고요. 특별히 남성이나 여성의 신랑 신부가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끙끙대다가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는데 생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힘이 다 빠진 이후에야 결국 또 입양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사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명을 주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한 사람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이 참 신비롭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출산, 즉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출산을 한 사람을 왜 40일, 80일 이렇게 예배를 막고 접촉을 금하느냐. 출산 자체는 참으로 복되지만 출산 시에 피와 또 여러 가지 분비물, 특별히 이 피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12장 2절을 보세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즉 여성이 출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때에도 여전히 의식적으로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생명에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출산할 때 고통이 더해지고 피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앞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지 먹는 거 하나를 훔쳐먹은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거라 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저항이지요. 반항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들은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 신성한 노동에 땀, 고생이 연루되게 되었고요. 여성 역시 이 신성한 출산에 고통이 연루되게 되었어요. 노동 자체, 출산 자체는 고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루가 시작됐을 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 힘들어. 출산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 까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고 그러죠. 또 노동하면서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에 장년들과 8계명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노동 속에서 여러 거짓말들이 유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재산의 증식과 보호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는 고귀하지만 죄가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출산에 고통이 더해지게 돼서 많은 양의 피와 분비물이 관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산할 때마다 창세기 5장 3절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태어날 때 다 아담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죄인을 낳게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죄책을 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굽어집니다.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아이들이 왜 그래요? 한 거였지만 교리를 배우고 나자 수긍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 5장 3절을 기억하면서 참 이 고귀한 출산, 그러나 이 출산과 동시에 이 아이는 낳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가는구나. 거듭나야 할 죄인이구나. 우리의 시조로 인해서 여기에 고통이 더해졌지를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40일과 80일은 너희는 왜 아들을 낳았어? 왜 딸을 낳았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됨을 즐기면서도 또한 인류의 범죄 출발사를 회고하며 겸손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 당사자나 보는 사람이나. 아울러 이것은 40일과 80일은 산모와 또 아이의 건강을 배려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40일 남자는 더 짧고 왜 여자는 2배나 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함을 두신 것은 차별이 아니요, 이 겸손함을 위해서 주께서 각기 다르게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은 부모는 그렇지, 이제 이 아이도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고생하게 되겠구나. 이 허물만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은 구약시대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복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족할 것이요, 80일 동안 여자아이를 회복시키면서 또 산모를 회복시키면서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첫사람 하와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을 기억하면서 정말 정숙하고 성결한 여인, 정말 순결한 여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40일과 80일을 채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속죄제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신을 다시 한번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40일과 80일이 지났으니 나를 다시 만나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요, 번제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오늘 본문의 그 6절을 보세요. 자,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좀 부담스러운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예외 규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들어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 있으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동전 2잎을 넣더라도 주님 이게 전부예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전부를 바쳐도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거짓말까지 더해져서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자아이, 유다 남자아이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할례를 받으시고요. 사람의 율법 가운데 들어오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8일째 되는 날에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맏아들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아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서 예물을 드리는 게 뭔지 아시고 또 그 본을 그 가정을 통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부유한가요? 가난하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부유한 자는 나눌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는 다른 형제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의 어린 양도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비둘기도 기쁘게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주께서 많은 이득을 주셔서 많은 양의 헌물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전을 드려요. 주님은 그거 다 받으셔요. 어쩌면 순전하게 드리는 어린이들의 동전을 더 기뻐 받으실지 몰라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뭡니까? 이 정도면 인정을 받겠지.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개입되면 그 예물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비교회 교육자가 태어난 날이에요. 저는 참 오싹오싹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송도 사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또 아이 출산한 자들을, 이 여인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의 형국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일이라고 축하받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달력상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바로 이 날이에요. 물론 거기 달력과 지금의 달력은 다르지만 문자적으로는 7월의 10번째 날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피 뿌리려고요. 저는 저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으로 낳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날은 대속죄일이거든요.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출생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칼빈을 닮을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백감산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칼빈처럼 주석은 못 써도 칼빈이 쓴 주석은 읽을 수 있어요. 한평생 나그네로서 제네바 개혁을 위해 썼던 자기의 플랜과 다른 삶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있어요. 죄인임을 기억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죄인임을 기억하며 속죄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칼빈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산은 복된 것입니다. 노동도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예수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오염을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2장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 출산의 복을 더해 주시되 우리 교회 안에는 거듭남의 복, 영적 출생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새로운 마음을 빈 무덤에서 길어 올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초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